아마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속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속담을 빌어서 한번 이렇게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고 정작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을지 전혀 답하지 못한다면 민망하겠죠.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 안다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한 번은 새침대기 이제 4살짜리 둘째 딸이 저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저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줬더니 제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빠 딸이야. 그렇게 하는 게 별것 아닌 말이지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아마 딸도 그렇게 했을 때 아빠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이렇게만 해도 안다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남녀 사이의 관계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며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록을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한 곳에 진득하게 오래 있는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힌트를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앞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용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선교의 기회도 많았지만 그만큼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지역이다 보니 더더욱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에 민감했을 것이고요. 문화의 영향력에 크게 받았을 거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의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훨씬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하니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을지,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었을지 우리는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신생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고 대적하는 자들까지 많았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심긴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 10년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곳에 이단까지 들어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쉽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더 오래 머물렀을 것이고요. 동시에 바울뿐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마저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요한 1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는 기초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요.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동시에 성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알게 하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제는 본문으로 이어져서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들므로써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말고요 다음번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2번에 나누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어둠은 빛의 부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결국 어둠은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를 말합니다. 고로 사람이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통칭합니다. 그러니 요한은 지금 어둠에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비유하여서 정의를 내립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 하며 동시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선택도 아니요 필수도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 경상도라는 지역, 특별히 경산에 처음 살아서 이제 6개월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일 점심때마다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잘 밥을 먹어야 또 힘을 내잖아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여전히 가는 식당들이 대다수 처음 가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음식을 먹는데 제가 이게 음식이 좀 까탈스럽진 않습니다. 그냥 주면 잘 먹어요. 이것저것 먹을 때마다 되게 맛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계산하지 않고 하게 되냐면 내 아내랑 와야겠다. 이게 스스로 맛집 리스트에 쫙 마음속에 쫙 적어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인식한다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제가 경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동탄이라는 지역이 여러분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아이들이 이 음악 분수가 나오는 공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거기서 막 신나게 막 킥보드도 타고 막 춤을 춰요. 그래서 맨 처음 그곳을 갔는데 음악 분수 바로 앞에 나무로 된 이 파라솔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무언가를 먹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그 음악 분수를 즐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근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딱 요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 당시 제가 이 중등부 학생들을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치킨 뜯으면 좋겠다. 자, 번개 모여!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들어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항상 인식한다는 것,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당장 그 몸이 내 옆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마음 쓰는 것, 내가 계속해서 마음 쓰며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마 항상 인식한다는 것에 참 좋은 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물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선택도 아니요 필수도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아이들을 만나거나 초신자들을 만날 때 자주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제가 질문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5초만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답을 하셨나요? 아마 각자가 답하는 그 답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을 때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누가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 저 또한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저도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함께 과연 진정 나는 이러한 고백에 합당하게 내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편히 쉴 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해나가는 365일의 모든 삶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고백합니다. 코람데오, 그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합당하게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편지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다?
어둠에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항상 죄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결코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인간의 이 마음에는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내가 아무리 머리로서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오늘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해요. 그런데 내 결단과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성입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여러분, 이상하게 진짜 이상하게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또 첫째 아들 레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찬솔이가 자주 이렇게 혼났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앞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 입에 물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었는데 세게 물었나 봐요. 좀 이 갈고리 같은 것을 입에 물었다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니까 본인도 놀라고 그걸 본 저도 놀라가지고 막 와 소리 지르고 막 애가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아빠로서 어떻겠어요? 속상하지만 얘가 기겁해서 울고 있으니까 다독여줬죠.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찬솔아, 이건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잘 다독여줬어요. 그때는 속상했지만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지? 좋은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이렇게 된통 당했으니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는 것을 제가 6살짜리한테 배웠습니다.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막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유찬솔!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엄청 야단을 쳤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까지 내가, 물론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혼내고 나서 가만 보니까 찬솔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6살짜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내가 너무 속상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 제가 막 혼내고 나서 화를 내고 나서 그 화가 쑥 들어갔어요. 저부터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비단 어린 아이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동일하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머리로 알고요. 심지어 이미 가슴으로 경험한 성도님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짜 웃기게도 이것을 인지할 그때면 이미 이전과 동일하게 그 죄악된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나죠? 그래서 딱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정말 인정하고 싫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이자 한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그의 답답한 이 울부짖음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성을 인지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진정 내가 인식하게 될 때 사람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죄성임을 인정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써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들이 아빠, 그러지 않아야 하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돼, 너무 속상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 그럴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솔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아빠를 따라해 볼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죄성을 인식하는 자의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일평생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요, 그게 어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좋사오니, 아무리 머릿속에 날고 기는 생각을 해도요, 어둠 속에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산다는 그 사람이 여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빛을 갈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빛 대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항상 죄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성을 인식한 자,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성도는 이렇게 항상 죄성을 인식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실까요? 인지와 인식입니다.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요, 인지는 객관화된 정보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인식은 수용한 그 정보, 인지한 정보를 주관적으로 해석, 즉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인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식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무나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신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무나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식하진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진리에 대해서 인지는 하나 여전히 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가 허다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인지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성을 항상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